말씀은요, 구약성경 룻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2페이지, 구약성경의 402페이지 정도 되고요. 자, 제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좀 길게 읽는데, 그 길게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성경 한 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교독함으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우리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여인이 도대체 뭔데 이 성경에 갑자기 드러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룻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자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어떤 족보냐면 예수님을 낳는 그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 쫙 이렇게 족보 나오는데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한 몇 대 손 할머니가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피에 관계되어 있는 할머니뻘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원래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왜 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 룻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오늘 1장을 살펴볼 때에 룻과 나옴이라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부인으로서 아들 둘을 데리고 살다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막 곡식이 없어지고 먹고 살 게 없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날 때는 나름 매우 풍족하게 떠났어요. 근데 원래 기근이 들면 떠날 때 빈털터리로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떠날 때는 매우 좀 풍족하게 떠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동네가 이렇게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풍족하게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혼자 살려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네 식구만 살려고 자기들 거 챙겨가지고 풍족하게 떠났어요. 다른 지방에 가서 같이 못 사는 동네에 있으면 자기 것도 나눠줘야 되고 좀 이렇게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아마 상황을 보고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근데 떠나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에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근데 아들 둘도 죽었는데 죽기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있죠. 근데 거기에 자식들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은 거죠. 아, 이제 남편도 없고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옛날에는요, 이제 그 형제가 한 이렇게 삼형제가 있으면 이제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형이 먼저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부인이 두 번째 이제 형제에게 이제 시집을 간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이 두 번째 형제와 동침을 해요. 이제 동침을 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근데 자식을 얻는데 그 자식이 두 번째 형제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형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양자로 보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형의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할아버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계통의 장자의 법칙으로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지금 다 늙어서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없다. 이거는 그 여자를 책임져 주는 어떤 그런 제도였어요. 그 여자가 남편이 없어질 때 혼자 살기 힘드니까 어떤 부족 사회에서 그것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어떤 그 계보를 이어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져 주는 제도였거든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죠. 근데 두 번째 며느리인 이 롯이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쫓아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롯이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옛날에는요 이제 강남 가면 강남신을 섬겨야 되고요, 강북에 오면 강북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는 신전에서 제사하고 그 지역의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지역의 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엘리멜렉과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난 이 집이 그곳에서
어떤 신앙을 섬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남자 셋이. 근데 이 나오미는 1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마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0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고, 심지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남편들도 아마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남편이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여인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다른 이제 민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데리고 온 걸 보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그런 어떤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이런 건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나오는 건 뭐냐면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과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룻이 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여자였던 룻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의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줬을까요? 그 당시는 지역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유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상황에 따라서 신을 바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신을 바꿔 신는, 이 신발에 신고 있는, 발에 신고 있는 신처럼 바꿔 신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남편을 쫓아갈 때는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권한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그 어떤 집안의 권한을 물려받고 또 집안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 이미 뿌리 내렸을 상황에서는 이 나오미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는 과연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인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인식. 이게 뭐냐면 신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정한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제 뒤에 번쩍번쩍하는 그런 어떤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뒤에 짠하고 보이면서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을 수 있을까요? 선영아, 좋을 수 있을까? 눈 부릅뜨고 창 하나 탁 들고 이러고 막 이렇게 지켜보고 막 부릅뜨고 있으면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무섭든지 신기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졸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안 계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떤 날은 예배가 재밌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배가 지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딴 데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거는 과연 인식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인식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인식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인식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그래고 내가 싫으면 아니고 라는 게 인식의 차이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종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은 군대에 가면요, 하루는 교회 갔다가 하루는 절에 갔다가 하루는 천주교 갔다가 그래요. 무슨 인식에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는 주로 초코파이 주고요, 절은 이렇게 좀 약간 더 떡 같은 거 더 해서 줘요. 천주교는 뭔가 음료수가 좀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매주 이렇게 걸러가면서 어느 날 좋은 거 이걸 알고 가요. 그럼 이건 믿음일까요? 아니죠. 간식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거예요. 믿음의 인식이 아니라 간식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서 이걸 가지고 매주 바꿔가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요, 천주교를 가기도 하고요, 또는 절을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다른 거 광적으로 열정할 수 있는 어떤 이단에 가기도 하고요. 그 인식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만족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바꿀 수 있어요? 부모님 싫어. 우리 옆집 한번 가볼까? 땡땡 눌러서 저 오늘부터 이 집에서 자녀로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를 바꾸듯이 그렇게 옆집 초인종 눌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교회 나왔다가 다음 주에 다른 일 했다가 좀 한 달 쉬었다가 뭔가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좀 상황이 형편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자기의 원함에 의해서 나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맨날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가야겠다.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왔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가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한 달 만에 나오면 큰 기쁨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건 인식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나오미는요, 이 신에 대한 인식을 자기의 어떤 형편에 두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을 겪은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벌을 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지? 별로 이렇게 관계성을 좋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나오미는요, 자기 자부들에게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앞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벌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너를 꼭 축복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인식 안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즘처럼 이제 여자들의 어떤 발언권이 좀 센 그런 세월이 됐으면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땅에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들들도 설득하고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마음 안에는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하며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지만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었어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떠나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남편도 뺏어가고 아들도 뺏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론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근데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뭐야 이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요. 발을 끊고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믿음을 찾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 인식에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내가 벌을 받든지 복을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화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요, 살림을 내다 막 팔아요. 술 마시려고. 또 술 마실 돈이 없으면 막 아내를 두들겨 패기도 해요.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막 맨날 콜록콜록 거리고 있어요. 그 새빵살이 하는데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자,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형편의 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이 잘못된 아빠의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병호야, 어떻게 할까? 애를 어떻게 해야 되니? 낳을까 안 낳을까?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대답을 해봐, 병호야. 응? 미안한데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선영아! 태연아, 어떡할까? 어느 게 나을 것 같아? 애기가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답을 빨리 해야 설교가 빨리 가지. 확신을 못 하겠어요? 확신을 못 하겠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아니, 당연히 나아야지. 당연히 나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건 이거 태어나야 되나? 근데 어떤 교수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차라리 낙태라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교수가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요. 들어보셨죠? 이게 처음 듣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정이. 이런 얘기도. 자, 베토벤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돈만 생기면 막 술을 마셨대요. 그랬더니 11살 때부터 극장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항상 돈을 벌어야 됐어요. 11살 때부터. 11살이면 우리 병호보다도 어려요. 병호 어제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만나서 고기 사 먹였는데 열심히 잘 먹더라고요. 공부하고 오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길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커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11살 때 극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린 동생들까지 막 부양해야 됐어요. 근데 30살이 됐는데 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예 들리지를 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포니 9번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 교향곡을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대요.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막 난리를 쳤대요. 근데 이 베토벤은 그 소리를 못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두들겨 줘야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귀가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57세에 죽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라고요. 그가 젊어서는 신앙이 없었는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인생 마지막에는 음악의 환희, 기쁨 이런 것들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또 베토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못 따라다니기 쉬운 어리석고도 사소한 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래요. 그의 어릴 적 상황, 자라온 환경,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떤 상황 정말 열악했어요. 하지만 그는 뭘 발견했어요? 그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룻기에 가운데 이 나오미 역시 그런 걸 발견한 것 같아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전 그 희망 가운데 자부들은 내려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꼭 붙어서 따라가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 이 며느리가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엄마의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죠. 어떤 믿음? 그냥 자질구레한 그런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대빵이구나. 제일 훌륭하신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구나. 인생의 어떤 사소한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보다 직접 여러분의 모습이 돼서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고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담당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이것마저도 믿을 수 없겠느냐라고 보여주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선영을 위해서 죽었대요. 예수님 병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 믿음이 내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은 부처님 한번 믿어볼까? 오늘은 마호메트? 오늘은 어떤 다른 종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보여줬다. 네가 믿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고 하지만 완벽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믿냐면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겠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필요한 무엇을 갈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통로로만 생각을 해요. 그 통로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통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인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식이 하나님에게 있길 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 위에 거하세요. 근데 그 거하시는 걸 포기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부인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식이 만약에 교회 외적인 거나 어떤 여러분의 삶의 외적인 것을 가지기 위한 어떤 그런 신앙이라면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어제 고기 멤버 중에 이제 우리 태원인데요. 그 잘생긴 우리 남학생 한 명 앉아 있잖아요. 교회를 뭐 어릴 때 한두 번 가보고는 다녀본 적이 없대요.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도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오늘 첫날 왔는데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면 뭐지 이렇게 고민할까봐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근데 가영이가 잘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러리라 믿어요. 우리 가영이는 그럴 거라고. 할 수 있지? 가영아, 그래요.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저는 가영이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어떻게 제대로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따라간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누가 웃었어? 왜 웃었지? 우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라가 웃었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호야, 알았지?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새롭게 하길 원해요. 그 인식이 나한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게 뭔지를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길을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식은 여러분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의 인식이 하나님에게서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보다 위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